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선포하지 않으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산입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데려오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함께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 형 한 분이 서울 물레동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이제 동생인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형이 있는 그 물레동에 한번 놀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린애들 둘이서 어떻게 그 시골에서 그 서울 물레동까지 이렇게 갈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어린애가 이제 서울 물레동이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본 풍경은 물레동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양쪽 길 옆에 쫙 이어서 공장들이 있었어요. 조그만 공장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공업사에서 일을 하던 그 동네 형이 시골에서 동생들이 왔다고 일 끝나고 나서 식당에를 데리고 갔는데 불고기집에를 갔어요. 해서 불고기를 시켜 먹었는데 나는 생전 그런 거 처음 먹어봤어요. 막 입에서 막 살살 녹더라고요. 먹으면서 야 이게 불고기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왔는지 어떻게 그냥 왔는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 동네가 물레동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금식 집사님 아들 상훈이가 물레동에서 결혼을 한다 그래요. 지금 물레동은 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봤는데 빌딩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레동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잠시 옛 추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50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0편은 바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8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나와 재물은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드리는 재물은 일심동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형이고요. 아벨은 동생인데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곡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동생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드리는 그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의 곡식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짐승 제사는 받으셨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제물과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는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요,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양 받으세요. 하나님 소 받으세요. 비둘기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제물을 드리면서도 양을 드리고 비둘기 드리면서도 곡식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이게 바른 제물이라는 겁니다. 바른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신약에서 얘기하는 산 제사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불을 쓰기 때문에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제단 위에는 제물을 올려놓는데 제물의 배를 갈라서 올려놔야 돼요. 통째로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피를 쏟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배를 가른다고 해가지고 나눌 번자를 써서 번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불 관리하는 거였어요. 불 관리하는 거예요. 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화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불 관리하는 게 일이었어요. 요즘에 라이터 불도 있고 가스 불도 있고 불이 많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사장 중에는요, 이 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다른 불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정하신 뭐 규정이 있는데 뭐 그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불 관리 잘못해서 죽었어요. 번제는 쪼개서 올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물과 나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쪼개져 올려진 짐승은 곧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제단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담아서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한테요, 동생인 정세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고려대학교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시험 보고 왔는데 형 정주영이 물어보았습니다. 시험은 잘 보았냐? 그러자 동생이 글쎄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고대는 못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 하는 말이, 아니 나도 고대 들어간 사람인데 네가 고대를 왜 못 들어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 정생 회장이, 아니 형님이 언제 고대를 들어갔습니까? 형님 국민학교 졸업 아닙니까? 그랬더니 형님 하는 말이, 내가 고대 건물 지을 때 벽돌 지고 고대 들어간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벽돌을 지고 들어가건 시험을 지고 들어가건 들어간 건 들어간 거죠. 흔적과 땀방울은 다 똑같은 겁니다. 정주영은 벽돌과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재물 속에 나 자신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면 뒤 이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답이에요. 재물을 받았으면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받으시고 그냥 잡숫고 입 닦아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뭔가 받으시면은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축복을 다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의 예배란 뭐냐? 감사의 예배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는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받기 원하신다는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왔으나 감사로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응답으로 기쁨과 희망을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모젠 커밍햄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여성 사진 작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93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70년 넘는 세월을 카메라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커밍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평생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아끼는 명작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일 찍게 될 작품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작품을 찍을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작품을 찍을 것이라는 이 긍정과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나온 시절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공과 과가 다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지요. 그런데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는 제사예요. 권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속건제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살다 보면 허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잘못을 씻는 게 속건제예요. 욥기에서 보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부자니까 잔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초대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식들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잔치를 하다 보면요, 잔치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감안해서 아들들의 속건제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사람을 접촉할 수 없으니까 멀리서 소리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사장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완치 증명서를 써줬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사회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각자 9명은 자기 집으로 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애인 만나러 가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섭섭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명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한탄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고로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가 뭐냐? 그건 감사에 있어요. 그게 인격의 성숙을 척도를 가늠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부자지간의 목사인 가정이 있었어요. 그들 부자는 주일에 각각 자기 맡은 교회 가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어느 주일 오후에 아들 목사님이 좀 늦게 돌아오면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운전하던 자동차가 3번이나 언덕에서 굴렀는데 차는 망가졌지만 제가 다친 데가 없이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앉아있던 아버지 목사님이 나는 오늘 더욱 감사하단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니 아버님은 차가 4번 굴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구르기는 왜 굴러? 나는 아무 사고 없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차를 잘 타고 무사히 집에까지 왔단다. 무탈하니 더 감사하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도 감사한 겁니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하신 말씀처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신약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건져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윈윈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윈윈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환난 중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윈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끼리도 만나야 대화가 되고요. 대화가 돼야 뭐 일도 진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응답이 된다면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죠. 하지만 이것과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대화도 막혔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징계하실 때는요,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이상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부르짖고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건져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괄호 쳐놓고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셀라. 오늘 본문 6절에도 셀라 나오지요. 그런데
아무도 이 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약 학자들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시편은 노래입니다. 시예요. 노래예요. 시편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노래 악보에 보면은 여러 구호들이 있잖아요. 점점 빠르게 뭐 느리게 뭐 도돌이표 뭐 이런 구호들이 있어요. 악보에는. 그래서 아마 셀라는 아마 이런 악보의 기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라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악보의 구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습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행 하나 빠뜨리면 큰일 날까 봐 우리는 다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장기동에 소문난 칼국수집이 있다고 그래요. 바지락을 많이 넣어주기로 소문이 나서 가게는 작지만 사람들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부근의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대접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가게의 손님이 뚝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바지락을 좀 줄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금방 사람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식당이 한산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바지락을 왕창 넣어주면 올까요? 한 번 끊어진 발걸음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잘 될 때에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티를 내면요, 바로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믿고 아멘하면 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배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8월달 셋째 주일에 거룩하고 귀한 말씀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고이고이 간직하여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